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한 관계적 의식을 견고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왜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 하나님 중심한 관계적 존재를 이해하도록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돼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남자로 만드신 하나님, 남성 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 여성의 성을 갖게 하시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도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필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후에 가장 먼저 짝 지어주신 내용을 설명할 때 부부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결혼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신 겁니다. 결혼을 준비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여성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성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성을 끌어다가 남자 앞에 세웁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성을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부부가 되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가 어떤 관점으로 부부를 서로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다른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모든 관계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남자로 만드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성은 여성의 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뭐였냐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다라고 하셨어요. 완고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관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전에 타락했을 때 우리도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개념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관계 이해의 가장 시작, 중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자기 중심한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로 묘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관계를 이해하는 그 사람의 본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사람들은 별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삽니다. 사회적 지위,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고 그 설계에 순종하고자 준비하는 태도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준비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성은 남편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여성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조차도 아이들을,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에게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신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교육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도 공부지만은 잘생겨야 되니까 어떤지 성형수술이라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돈 많은 남자를 콱 문다든가, 좀 이상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교육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본질은 여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내가 될 준비, 아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아내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이런 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개념,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한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 때 너희들에 대한 설계를 내가 했다. 그것은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도록 설계했다.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엄마가 되도록 내가 설계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 아냐? 거기에 놀라운 나의 비밀이 숨겨 있다. 내가 성욕을 통해서 성욕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것을 내가 이루게 하려고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짝지으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든지 간에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짝으로 맺어주셨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내 남편을 나에게 짝지어 주셨어. 이제 내 관점으로 봅니다. 내 남편은 무능해. 내 남편은 행동도 또렷또렷 아주 빨랑빨랑 하지도 못해. 옛날가 저는 눈이 삐었지.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내 안경이 잘못됐나? 그러면서 남편은 원망합니다. 내가 저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냐고. 자기 관점에서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들이 해야 할 태도, 보여야 할 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야 할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해요.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삶 속에서 표현해야 되겠죠. 사랑과 존경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자, 내 마음이 드니까 사랑해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애롭고 힘들고 노년에 고생할 것 같으니까. 또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해? 아이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 그런 개념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 그건 철저한 이기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했어요. 옳거니. 그래서 나도 사랑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짝지어 주시고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눈빛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죠? 하나님이 짝 주신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도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편이 될 준비, 머리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덕목을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동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부터 우리는 거역하고 있어요.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해놓고 창조의 원리를 거절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놓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기식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 하나님의 설계와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개념.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 천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부부를 짝져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들이 짝주신 대로 한 몸을 이루고 살도록 보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인데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을 누가 나누어 놔요? 하나님이 나눠 놓는다고. 부모들아, 자식들 떠나보내라. 결혼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순복해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혼숙감을 많이 해주는 것이 그 사람 자녀들에게는 기쁨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그 결혼 비용을 챙겨서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위대한 선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알고 보니 이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띄었다 붙였다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좋은 집 짓고 멋지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몸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욕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사춘기 때 성욕이 생겼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 저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성욕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괴로워했어요. 기도할 때도 성욕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째 이 괴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막 생기죠?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 성욕이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욕을 어디다 쓰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네가 창기와 합하며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설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설계는 벗어날 수 없어요. 성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성욕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부부가 가장 친밀해요. 부모 자식도 그 친밀함을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합니다. 왜 그러냐? 성욕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 수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을 보호하셔요. 존귀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그 성을 공유함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가 산부인과 의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또 한 몸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서를 말해요. 에베소 5장에서 말한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없는 머리가 어디가 있어요? 머리 없는 몸이 어디가 있고. 몸과 머리는 절대적 관계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관계는 그 바늘과 실 관계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바늘과 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와 몸 관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를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리고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몸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기의 삶을 구현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구현하세요. 놀라워요. 이게 부부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통해서 그 남편의 뜻과 꿈을 실현해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머리와 몸 관계예요. 이제 한 몸이 됐죠?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머리와 몸이 됐죠? 가임 기간이 끝나면 몸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폐경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반드시 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 친밀함, 서로 껴안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절제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남성들에게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것은 여성의 성에 맞게끔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예요. 생리기간이라든가 임신기간이라든가 또 여성이 폐경기를 거치면서 여성 육체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젊어서 결혼 전에는 그 사랑이 정욕적이에요. 욕망적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 성숙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프지 않게 친밀하게
진짜 다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들은 그런 기간이 끝나면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옛날에 젊은 첩을 얻으면 그 아내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유교 사상이 있어서가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여성들의 신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여성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남성은 당당하게 첩을 얻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평생 한 남자 한 여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디테일하게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해서 새벽 시간이지만 조금 그 언어들이 좀 그래요. 예. 그렇지만 제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맺은 관계를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금도 설명했지만 위대한 선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심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포라고. 그러므로 너 부부가 관계를 누리고 살 때 항상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를 따라서 세우신 부부관계의 원리들을 기억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서로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치 부부 세미나처럼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하셨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 세상 공동체로 이루어졌죠. 공동체에서 우리는 태어나죠. 부부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공동체로 이동을 해요. 학교를 가요. 직장을 가요. 전부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무엇으로 유지되냐면 질서로 유지돼요. 질서. 이 질서는 뭐냐면 관계 질서예요. 이 관계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 구조 질서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권위 구조가 있어요. 권위 구조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권위 구조는 일반 구조와 달라요. 일반 권위 구조는 나이예요, 나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어. 길거리 건너가다가 서로 만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것 같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 이것을 일반적 구조라 그래요. 그러나 어떤 지정된 공동체 안에 그 질서를 권위 구조라 그래요. 거기는 나이를 초월해버려요. 직업을 초월해요. 그 공동체 질서 안에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버지예요. 근데 자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상당히 출세를 했어요. 가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오면 사회 지위가 무의미해요. 아버지가 권위자예요. 그 아들이 자기 사회 지위나 자기가 공부한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권위 앞에 가서 딱 앉아요.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조화예요. 이것을 권위구조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설계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권위구조는 공동체마다 독특한 특성과 개성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가 있어요. 결코 가정 공동체의 특성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직장 공동체가 있어요. 직장 공동체 안에도 권위 구조가 있어요. 독재자, 공산주의는 그걸 깨버려요. 1인 체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북한의 체제가 왜 잘못됐냐? 왜 비신앙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구조 질서의 그 독특한 고유성을 파괴해버려요. 자기가 최고의 탑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복종하더라고 가르쳐야만이 하나님께 선복한 권위자예요. 오늘 새벽에 부부지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질서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모든 관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삶으로 받아들여 살아라.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계성 속에 그 원리를 세우셨고 그것에 대하여 순복할 것을 요구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국가에 대한 질서, 가정에 대한 질서, 직장에 대한 질서. 직장에 가서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직장생활 하라는 거예요. 내 상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자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모와 맺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받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부모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카운셀러 할 때 그 아이들에게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 사람은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예요. 근데 크리스찬 카운셀러들이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치료한답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 평생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예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 만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부모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순복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부모를 반항함으로 하나님을 반항함으로 아무런 혜택을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혜택을 전부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관계와 관계에 그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론적 관점에서 창세기 2장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하나님 중심한 관계를 한번 맺어가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관계에도 눈이 열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이해가 되고 직장에서도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주님 그러셨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기도, 앞으로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자기가 관계의 중심이 돼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손해예요.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관계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관점에서 관계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돕는 역할, 헬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헬퍼예요. 우리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관계 중심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